진짜 남자에게 있어서 미녀를 극복한다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 여성에게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뭘까? 여성에게 가장 극복하기 힘든 거는, 여성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외로움이야. 가장 치명적인 적.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은 외로움입니다. 정확히는 여성들이 사랑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근데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랑을 원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여성의 그 기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디자인하신 그런 거는, 여성은 사랑을 줄 존재가 없으면 치명적으로 고통을 받게 돼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 없으면. 그래서 여성은 사랑을 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피폐해진 세상에서는, 그래서 동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그 생명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이렇게 동물을 품에 안는 이유가, 여성은 무언가를 사랑을 줄 대상이 없으면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성이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갈구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받아서 많이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은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성이 혼자 있거나 혼자 있는 상황을, 그래서 여성은 항상 뭐라 그럴까, 여성이 홀로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은 진짜 오롯이 혼자 살아야 됐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의 기도는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세요. 지금은 이제 남편 있는 과부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과부인 여성들. 왜냐면 사랑이 아예 없어진 시대니까. 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는 여성들은, 신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 하늘에, 자기의 외로움을 호소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훨씬 더 보통 남자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여성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거의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기도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라는 건 남편을 이런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대에서는 자기가 사랑을 받을 줄도 없고 줄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은 여성성을 죽여요. 그리고 여성은 여성성을 죽이게 되면 빠르게 파괴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것은 외모와 상관없어요. 외모가 예쁜 여성도 피폐해져 가고, 외모가 부족한 여성도 자괴감, 자학으로 흘러가서 죽어가고 똑같아요. 여성은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아름다움과 상관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급속도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죽어가면 후대의 남성이 길러지지 않아요. 후대의 남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왜냐면 그 여성의 사랑을 받아서 남성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남성성이 하는 건 뭐냐? 남자는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세요. 남성은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남자가 나도 사랑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다 복수할 거야 막 하면서 범죄 저지르고 달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큰
뭐랄까 그래서 나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수할 거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이런 것들, 그게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하느님 옆에서는 정당성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성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홀로 있는 것이 물론 외로움에 외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기 말 써있잖아요. 치명적인 고통은 아니에요. 남성에게 외로움은 치명적인 고통은 아닙니다. 남성에게 치명적인 것은 남성을 올가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성을 올가매는 그래서 남성은 외로움 남성들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 지금은 잘 쓰지 않아. 지금은 잘 사라졌죠. 지금은 유니한 시대니까, 유니섹스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합치는 사악한 시대죠.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이제 여성은 남성화시키고 남성은 여성화시키고 요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진 말들이지만, 고독이란 말 들어봤어요? 고독이란 말, 여러분, 고독이 뭐야? 똑같이 외로운데 왜 고독이란 말이 있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뭐길래? 그러면서 고독을 씹어 삼키며, 좋은데? 왜 외로움이 치명적인데, 왜 외로움이 치명적이라면 왜 굳이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미화시켜서, 외로움은 좀 부정적이지만 고독은 뭔가 그 홀로 있는 그 나름의 그 카리스마, 그 까리함이 경상도 소건가? 어쨌든 그런, 왜 고독을 치명적이라면, 왜 외로움을 미화시켜서 그것을 술 한 잔에 씹어 삼키는 그런 마초, 이런 맛이 있겠습니까? 이런 멋이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은 고독을 씹어 삼키는 것이, 남성에게는 물론 독초처럼 쓰지만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성은 그 고독 속에서 뭐랄까 그 단련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은 건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사랑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당연히 있죠. 하지만 남성으로서 외로움에 처한 것은 치명적인 슬픔은 아닙니다. 남성에게 치명적인 적은 성욕이에요. 남성은 뭐랄까 그 고독 속에서 굳건하게 서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을 통해서 남성성이 온전해지고, 살아난다기보다는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다 약간 그 짐승으로 태어나거든. 짐승 비스트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세상을 향해서 강한 불 같은 그런 마음. 근데 그 불이 타인도 삼키고 자신도 집어삼키고, 그런 불이라는 게 파괴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이 안으로 통제 범위 안에 컨트롤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식구들을 따뜻하게 온기를 줄 수 있고, 양식을 익혀서 먹일 수 있고, 덮일 수 있고, 또 많은 불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제작해서 많은 생명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살게 할 수 있는 거야. 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모르죠. 불은 우리를 이롭게 하니까 좋은 거죠. 산불 나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불은 그냥 에너지예요. 힘이고 그냥 강한 힘입니다. 그 불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그냥 그 기질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기질이 여성으로 인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온전해지면, 그래서 불은 여성이 더 잘 많이 다루죠. 이렇게 온전해지면 이제 남자는 뭘 하냐면 굳건하게 서 있는 거, 있어야 할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 흔들리지 않는 그 뭔가 그 든든한 이게 굳건함을 단련하고 익혀 나간다고. 고독 속에서 굳건함을 단련해 나가는데, 그 굳건함을 가장 치명적으로 흔드는 게 성욕이죠.
그래, 그 남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 치명적인 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성욕은 적이라고 할 순 없거든. 그럼 우리는 뭐, 다 성욕 제거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차라리, 외로움은 적이 맞아, 여성에게. 그래서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사랑할 존재가 없으면 끊임없이 내 자신이라도 근데 내 자신이라도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내 자신을 우선 사랑해야 되지만,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 자신이라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찾아서. 그래서 절대 외로움에 자기 마음의 자리를 내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의 대상을 찾아내서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힘들어서 타인을 함부로 골랐다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랑과 전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억울하고 한스럽고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인생들을 보게 되죠. 나 뭐 남자에게 맞고 사기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이제 어떤 필터링 없이 남자를 택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저 외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해야 되고 외로움은 적이 맞으니까 여성에게 외로움은 절대 필요악 뭐 그딴 게 아닙니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외롭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외로워서도 안 되고 외로움 속에서 여성은 피어나지 못해. 어떻게 추운 겨울 속에서 추운 바람 속에서 추운 역경 속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은 피어나길 바라시는 거거든. 남성은 그 고독 속에서 굳건함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흔들리지 않음. 남성은 또 그거밖에 못해. 뭐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명에 관련돼서는 그냥 여성이 하라는 거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건데 다만 여성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여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이 적다고 권위가 여성 밑에 있진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잘 돌아가는 회사는 사장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진짜 잘 되는 회사는 사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사장이 직원보다 더 많이 일하는 회사는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좋은 인사도 아니고. 사장이 직원을 뽑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해서 머리로 막 움직여? 손발이 움직여야죠. 이 머리는 필요한 것, 할 수 없는 것, 그 가능성들,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는 데 지혜를 쓸 뿐, 실제로 막 손발이 돼서 퍼덕거리면 안 됩니다, 사장이. 그래서 권위는 남성에게 있어요. 여성보다 훨씬 덜 지혜롭고, 훨씬 더 적은 일을 하고, 훨씬 더 여성보다 쓸모없는 일들을 하지만, 쓸모없진 않지만 훨씬 더 적은 일을 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그 일은 여성의 모든 권위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의 머리인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실로 남녀가 평등하다 그러면 정말로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건 여성입니다. 남녀 평등을 함부로 주장들 하시는데 정말로 남녀가 평등해진다면 진짜 가장 심각한 데미지를 받는 건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동의하죠. 하지만 어쨌든 남성은 여성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일은 훨씬 적지만. 그래서 또 사단이 흔들어야 되잖아. 남성이 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남성을 먼저 뭐 타락시키고 그다음에 여성을 타락시키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남성의 치명 우즈베키스탄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 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뭐 미인 많죠. 예쁘지. 뭐 우리나라도 미인 많기로 빠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아실라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인이 많은, 거의 거리에서 거의 50m당 한 명, 뭐야, 50, 외국인이 그러더라. 100m? 100m당 한 명씩 볼 수 있는 나라? 아닌가? 50m인가? 100m인가? 도심지에선 진짜 50m마다 5분인가? 3분인가? 하여튼 미인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이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가장 많지, 지금은. 지금은 가장 많을걸? 그런 우리나라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뿅 하는 거고. 그래서 나온 얘기잖아. 그래서 그 남성이 서지 못하도록 굳건함을 가장 치명적으로 흔드는 게 이제 바로 그 성욕이에요. 그리고 그 성욕이라고 얘기하면은 성욕은 어쩔 수 없음이잖아. 왜냐면 성욕이 힘든 이유는 성욕이 적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욕을 적이라고 하면 우린 다 애 낳지 말아야죠. 결혼도 하지 말아야지. 성욕이 적이라면. 그럼 부인도 적인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남자는 적과 아군이 분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릴 때 만화도 어때? 그냥 갑자기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우주에서 뭐가 날아와. 뭐 날아와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지구를 막 공격해.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어떤 박사가 나타나. 또 그리고 누가 시키라고 한 것도 없는데 이미 로봇가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갑자기 주인공들을 막 불러 모아. 걔네들이 알아서 막 태어나. 우주에서 막 떨어져 내려오든지. 그러면서 둘이서 막 일방적으로 수작수작 싸워요. 남자들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적이 있고 그 적을 무찌르는 만화가 거의 대부분이죠. 애니메이션이 대부분이죠. 그것처럼 남성에게는 적이 분명하다 그러면 차라리 쉬워. 열심히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성욕이 너무 그 치명적인 이유가 뭐겠어? 이게 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걸 단어를 성욕을 라비님이 그걸 나쁜 것처럼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거는 성욕을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 왜냐면 성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거를 나쁘다고 얘기해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 좀 생명 있는 말로 바꿀까 하다가 이제 미인에게 미인에게 이성을 잃지 않는 그 미인에게 너무 강하게 휩쓸리는 눈? 휩쓸리는 미인에게 휩쓸리는 눈. 그 아름다움의 아름다움. 아름다움도 아니지.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말이니까 그냥 예쁜 거에 휩쓸리는 눈. 80 먹은 할아버지나 90 먹은 할아버지나 늘씬하고 예쁜 젊은 아이가 지나가면 눈길은 다 똑같아. 아이 좋네. 이 눈. 이 눈이 참 가장 큰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이에요.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눈이에요.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그리고 아니 예쁜 여성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예쁜 여성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야. 아니 마땅히 아름다운 걸 보고 그럼 예쁜 게 죄야? 예쁜 건 축복이에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예쁜 건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은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예쁘고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숱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죽은 것도 많지만 왜냐면 다 그때는 예쁜 건 저주받은 거라고 해가지고 막 많이 죽였죠. 예쁜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제 예쁜 게 인정받고 하는 세대지 옛날엔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어요. 잔인하게, 끔찍하게. 왜냐면 같은 여성들의 질투로 인해서 많이 죽었죠.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예쁜 여자들은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일을 부러뜨리거나 뭐 이런 비하인드까지는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막 이렇게 그 여기를 어떻게 좀
지진다든지 화상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검댕을 묻히고 안 그러면 팔려나가 안 그러면 잘 돼봐야 팔려가거나 안 그러면 죽거나 이제 그런 어두운 과거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아비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약하다는 답을 주지 않으셨으면 아비님은 인간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예쁘다는 건 명백히 지금 세상에서야 예쁜 건 당연히 축복이죠 하겠지만 그건 예쁜 게 축복이 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목숨에 오늘 밤 죽을까 안 죽을까 걱정하면서 자지 않잖아. 그렇게 잘 수 있게 된 세월이 채 100년이 안 돼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불과 100년 정도 전만 해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일단 치안이라는 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세대들이 많았으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세대에나 됐으니까 아름다움이 경쟁력이고 예쁜 것이 좋은 것이고 부러운 것이고 하게 된 것이지. 그렇게 되지 이런 평화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또 예뻐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면 예쁜 건 그 상황에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쁜 것은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쁜 게 저주받은 건 아니고 예쁜 게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예쁜 건 예쁘다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쁜 건 예쁘다고 감탄해주고 당연히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니까. 근데 그래서 예쁜 걸 예쁘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뭐 그러면 예쁜 건 예쁘다고 인정하지 말아야 돼. 없죠. 그러면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냉소나 뇌까림 이런 것도 죽음이죠. 이것도 태생의 죽음이니까. 예쁜 걸 예쁘다고 하는 건 솔직함의 영역이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예쁜 거에 그 휩쓸리는 눈, 내 통제를 벗어나서 예쁜 거에 휩쓸리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이 앉아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남성에게는 이게 훈련으로도 잘 안 돼. 가장 마지막에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성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왜 그런 여유까지 지금 여러분들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한 40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 그 정도로 가장 마지막에 컨트롤 되는 힘, 그 정도로 강대하고 거대하고 치명적인 남성의 굳건함을 방해하는 가장 강대한 적이 예쁨에 미인에게 휩쓸리는 눈이에요. 근데 분명 말씀드렸죠. 미인에게 휩쓸리는 게 미인을 예쁘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근데 왜 나쁩니까? 나쁘고 안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살게 하느냐, 살리지 못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예쁜 걸 예쁘다고 하는 게 그건 좋고 나쁜 게 아닌데 예쁜 거에 휩쓸리는 눈이 나의 굳건함을 허물어뜨린다고요. 내 굳건함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굳건함이 허물어지지 않기가 가장 힘들어요. 여성은 외롭지 않기가 가장 힘들고. 그래서 반드시 여성은 충만한 사랑이 필요하고 충만한 사랑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친구 옆에서, 가족 옆에서, 사랑하는 누군가 옆에서 항상 같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때 이외에는. 근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만날 때잖아. 여성이 홀로 있는 것은 여성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남성은 그 미인에게 휩쓸리는 눈, 그리고 그 휩쓸림, 저기 아비님 말씀에 끌리는 건 괜찮아. 근데 그 휩쓸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기 써놨잖아요. 미인에게 휩쓸리는 거. 이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정말 쉽지 않아요. 똑같이 앉아있는데, 봐봐, 뭐, 김태희 씨라고 하니까, 뭐, 봐봐, 똑같이 앉아있다니까? 김태희 씨가 앉아있고, 김태희 씨 친구가 앉아있어. 그냥 하나는 그냥 일반 여성이고, 하나는 뭐, 연예인이 앉아있다고 치자고. 그 둘을 똑같이 대한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듭니다. 진짜. 심령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진짜. 그게 힘들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자랑은 아니야. 왜냐하면 남성성이 충분히 살아있지 못한 뜻이기도 하다는 뜻이거든. 뭐 여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인간 자체에 실망을 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좋은 건 아니야. 예쁜 건 예쁘다고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 똑같이 대하는 그것을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욕을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미인에게 휩쓸리는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굳건함 속에 있어야 돼. 그 굳건함. 뭐 한 여자에게 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순정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굳건함, 여러분들이 살고자나 그 남성으로서 살고 살리다잖아.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데 저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예쁜 여성이 앉아있고 일반 여성이 앉아있을 때 그 둘을 그러니까 있는 힘껏 노력해서 이게 끌리는 그것이 굉장히 짜증이 나요. 불쾌하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야 당연히, 예쁜 여자는 당연히 끌리고, 이게 별 의식이 없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 신과의 대화로, 자기 영역이 생기고, 자기 영역이 생기고, 자기 자존감이 생겨요. 그러면, 내 자존감과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 근데 이 대화가, 예쁜 여자 앞에서 이게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확 휩쓸려 버리는 거야. 뭐가 됐든. 말이든 말도 맞춰주게 얘기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해져요. 그리고 다시 안 그러려고 하지. 근데 또 그렇게 돼. 안 거역할 수가 없어. 그것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린데도 잘 됩니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분명치가 않아서 참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런 거면 딱 목표 걸고 막 남자의 그런 거 있잖아. 적으로 삼고 막 공격해서 이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성으로서 그냥 커지는 수밖에 없어. 남성으로서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남성으로서 그냥 자체가 커지는 것, 그것은 반드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연단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아비님도 옛날에 누군가 얘기 들었는데 그 어른들의 말씀, 그러니까 큰 어른들이 하는 말,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남성으로서 인류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사회에게 본격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나이는 40대 정도가 지나야 된다는 거야. 40대 중후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비님이 그때 20대 중반 정도였거든? 그 말을 들었던 게. 근데 그때 너무 힘들 때였는데, 어쨌든 그 말이 맞겠지. 워낙 거장들이 하시는 얘기니까. 근데, 너무 까마득한 거야. 그럼,
와, 지금 당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년이라고 해도 솔직히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왜? 못 살 것 같거든 그때까지. 근데 그 온전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살고 살리는 걸 할 수 있는, 그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통역하면 그거야. 남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굳건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온전히, 그러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살리는 거 말고 능숙하게 살고 자기 자신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릴 수 있는,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제 안정적이 돼가지고 세상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뭐 여기서부터 세상을 도움을 주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뭐 TV에 나오고 뭐 책을 쓰시고 유명해지시고 뭐 여러분들이 셀럽이 되는 단계겠죠. 근데 뭐 셀럽까지는 그거 모른다고 쳐도 어쨌든 뭔가를 그래도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남성으로서 40대 중후반이라는 거야. 내 20대 중반에 그러면 뭐야? 20년을 더 까마득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절망했던 적이 있거든. 야, 안 되겠다.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아니, 어떻게 20년을 기다려. 20년을 버텨. 지금 당장 2년, 3년도 살아있을까 말까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들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인정도 되지 않았어요. 당장 사는 게 급했기 때문에. 무슨 40대 후반이고, 40대? 40? 아비님은 40 이후로 살아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님은 그 말을 전에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납득할 수 있게 생명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통역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들었던 내 말은 너무 어이없는 말이요.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해도, 아니,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뭐하나 내가 씹어 삼키지 못하면 다 설사지. 사, 옳은 말이냐 아닌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멋있는 말이라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아비님이 이거를 좀 가공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거를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일단 이 풀어주는 말은 남성과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적이 있다. 최종적인. 당연히 말 그대로 여성은 여성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일 거고, 남성은 남성성을 허물어뜨리는 거겠죠. 그 두 가지 근본적인 힘이, 여성은 외로움이 여성의 여성성을 정확히는 허물어뜨린다기보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헤어진 몇 년간 곰팡이로 헤어진 신상 옷, 입고 있었던 신상 옷처럼 이렇게 헤어져요. 푸석푸석. 근데 남성은 그 굳건함이 자꾸 휘청거리고 때가 묻고 이렇게 좀 때가 묻는 거죠. 이 잡티들이 막 묻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미인에게 휩쓸리는 눈. 그러니까 아름다움, 예쁨, 예쁨에 휩쓸리는 눈. 휩쓸려서 그 굳건함에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그것. 근데 그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여성은 당장 구해야 돼요. 여성은 당장 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외로우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외롭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께 외롭다고 말씀드리고 이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당장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빠르게 반응하세요. 여성은 한순간도 외로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성은 자기 자신이 외롭도록 마음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성은 고독을 즐기면 죽습니다. 고독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빠르게 반응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더디게 반응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지는 기도가 되기까지 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빠르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당장 외로움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남성은 당장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인에게 휩쓸리는 눈이 내 남성의 굳건함에 가장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 적이다. 그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돼요. 결과를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똑같은 예쁜 여성이 있어요. 예쁜 여성, 아까는 똑같은 상황. 예쁜 여성과 일반 사람이 있어. 그 둘을 똑같이 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아까 자체 사이즈를 늘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쁘고, 덜 예쁘고를 보는 그 시선이 어떤 젊음에 갇혀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남성을 어떤 걸 사이즈를 주시냐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멋있는 분들 많잖아요. 거장들이 많잖아.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각자의 신념이나 아니면 각자의 어떤 아니면 각자의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법관이나 지금 말고 옛날에 그 법관 같은 분들. 물론 법관 같은 분이 외모에 하진 않겠죠. 법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런 기준들이겠죠.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과 자기 모르는 사람, 이런 기준들을 속에서 그 기준들 속에서 잡아 나가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직업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성적인 자체를 길러주시는데,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알게 이게 말로 하려니까 좀 그러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여주세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쁜 거를 예쁘다고 느끼는 상태가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시크함으로 야유 예뻐 봤댔자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예쁜 건 예쁘다고 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똑같이 대하는 게 안 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뭘 길러 주시냐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딱 그래. 만약에 내가 그걸 하나님께 항상,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가 그때는 원숙해져 있겠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성장의 과정에 있게 되면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께 이제 그 대화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다. 그냥 딱, 예쁜 여성과 예쁘지 않은 여성이 둘 다 앉아 있어. 그럼 똑같이 내가 대해야 되잖아. 근데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왜냐면 남성에게는 미인에게 휩쓸리는 눈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눈을 감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눈을 떠야 돼.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는 건 당연히 느끼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내 자신과 가까워진 상태고, 내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요것보다는 그러니까 딱 예전에는 마음 먹었는데 안 됐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안 됐잖아. 똑같이 대하고 싶은데 자꾸 휩쓸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됐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똑같이 예쁘고 안 예쁘신데 내가 지금 필요하잖아. 이 둘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뭐 언제는 마음 안 먹었나? 나 둘 다 똑같이 대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는데 맨날 실패하죠. 근데 이제는 똑같이 대할 거라고 마음 먹는 순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 그 예쁜 여성에게서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애기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쁨 때문에 미처 못 보고 있었던,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니까 못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 그 부분을 보면서 이분이 되게 평범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아이유 씨. 아이유 씨. 아이유가 거의 어쨌든 우리, 절대 남성들의 연인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아이유가, 실명을 해도 되나? 뭐, 어차피 아직 영향력이 없으니까. 아이유 씨가 그렇게 딱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누군가가 또 앉아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대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빛난다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공주처럼 살아오신 분이라서 똑같이 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대해야 돼. 라고 내가 딱 마음먹는 순간, 그동안 내 자신과 대화해온 눈이, 그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떠져. 그래서 아이유 씨에게서 우리가 아이유 씨가 예쁘고 아름답고 가져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그 가려져서 못 보고 있던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직접 만났잖아. 직접 만났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여신처럼 보였다가 그러니까 여신이죠. 여신으로 보이지. 그게 그러니까 예쁘니까 여신이세요. 그렇잖아. 요새 말로. 예쁘니까 여신이세요. 그래서 막 팬 받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되는 상황이 딱 되잖아. 그러면 여신이었다가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신이었는데 그냥 애로 보여요. 아이.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아비님이 그 치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나이의 아이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아이유 씨가 지금 이제 30이잖아. 그러면 그냥 30살에 그냥 부모님 있고 그냥 누군가의 누나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똑같은 모습. 그래서 갑자기 여신에서 아이로 바뀌어요. 여신에서 아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돼요. 이제 그게 되면 반대쪽은 어때? 이쪽은 평범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평범함 때문에 못 보고 있었던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30대에 그냥 평범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똑같이 돼야지 딱 하고 마음먹는 순간 드디어 늘 사람들을 볼 때 봐왔던 태도들이 보이면서 굉장히 나이보다 성숙한 어떤 누나 같은 사이구나. 그러면서 이 둘이 왜 친군가 했더니 이 둘이 왜 만약 아이유 씨하고 친구가 둘이 나온다면 왜 친군가 했더니 이 친구가 이 아이유 씨를 약간 보호하고 있었던 약간 유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런 게 보이면 갑자기 지금 봐봐. 이 과정에서 여신이 사라졌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극복이 돼요. 마지막에. 그것도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죽이고 살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들이야. 라는 이런 죽음으로 그런 걸 그런 걸 바라지 않으세요. 예쁜 건 예쁜 거대로 보고, 정말 예쁘다. 정말 균형미도 좋고, 진짜 대중적이 좋아하고, 와, 매력이 넘친다. 그건 그거대로 보고, 대하는 건 대하는 거대로 똑같다. 그렇지만 또 30살에 그냥 그 나이에 맞는, 똑같이, 이루어온 업적이 있으니까 굉장히 성숙하고 업적도 많으니까 똑같은 30대보다는 훨씬 더 프로기질다운 똘똘 뭉친 정말 전사 같은 프로페셔널에 진짜 50대, 60대 거장에 맞먹는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있지만 반면으로는 일반적으로 겪어야 할 걸 못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남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겪는 것은 굉장히 좀 어설프고
한 그냥 평범한 30대 여성으로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순간 여신이라는 단어가 녹아 없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자존감과 자존심이 아주 강해질 때, 아주 강해지고 굳건해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자신과의 대화가 아주 능숙해지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과의 대화가 능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영상이 언제 여러분들 귀에 다시 들릴지 모르겠으나 지금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고 이제 뭔가 가질 시기잖아. 근데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자신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지금은 이제 각자 혼자인 상황에 있으니까 아직 일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자신과의 영역이 생기고 자기 영역이 생기면 일을 하게 된다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교류를 하게 돼. 그리고 그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다 있어요. 다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휩쓸리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자존심 상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근데 자존심 상해 할 때 이불킥도 하게 될 거고, 그냥 자기 자신의 그런 휩쓸리는 모습에 아직도 내가 뭔가가 잘 안 되나, 뭔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내 자신과의 싸움에 진 건가, 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또 변호를 하게 될 거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 근데, 그 미인에게 휩쓸리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싸우는 게 매일매일 너무 치열한 싸움이 돼. 그래서 좀 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유를 두라 그랬어. 그러면서 좀 여유를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마라톤처럼 생각해야 돼. 마라톤 뭐 뛰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길게 가져서 자기를 너무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저거를 비판하지 않는 게 참 힘들어요. 남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멋있는 남성일수록 그런 자기 자신에게 좀 실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멋있는 남성일수록 주변에 얘기하진 않잖아. 여러분들도 모두 멋있어질 거고, 멋있다는 건 자신과의 대화로 항상 살고 살리는 선택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한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후에, 10년 후 정도에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남기는 기록 같은 거예요. 항상 언제까지 아비님이 방송을 하게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아비님이 뭐 선생님도 아니어서 뭐 1강부터 20강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아버지니까 항상 얘기할 수 있을 때 틈틈이 얘기를 해둬야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언젠가 이 영상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또 여러분 세대의 누군가가 이 영상을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또 누군가 순서도 좀 정리해주면 좋겠지. 이거는 아비님이 끝편에 두라 그랬어. 그러면 이 영상을 끝편쯤에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비님과 함께 있는 느낌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거든. 그래서 이건 아주 후반, 아주 지금은 뭔지 모르겠죠. 지금은 뭔 소리인지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비님이 옛날에 20대 중반 때 들었던 그 마음처럼 20년 후의 이야기라고? 와, 진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쯤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대화에 어느 정도 능숙해졌다는 뜻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아주 좋은 의미죠. 자, 또 다 듣고
남성은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시고 여성은 자신과의 외로움을 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